저는요, 이제 언제나 집회하면 이게 마지막 집회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냥 그런 말씀을 그냥 마지막으로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오래전에 다 여러 번 해서 다시 해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안 한 거예요. 새로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썼어요. 또 다시.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말씀을 오늘 이제 전할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꼭 알아야 될 말씀, 요거는 정말 알아야 되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평생 다니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건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첫째로는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 아멘.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아주 잘 알아야 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많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배우셔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슬쩍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아이고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그냥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아니 우리가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때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거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이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는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이제 그렇게 넣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 말씀이 도대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씨를 심었다 그랬는데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 설명하신 걸 잘 보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악한 자의 아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가라지가 생겨나도록 뿌린 원수가 누구냐? 마귀래요.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가 생기도록 한대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 이 세상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참 알아듣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섞여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과 염소,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저주받은 자들,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구별하듯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아주 여기는 짧게 한 구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 천국으로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태우리라. 분명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밭. 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밤낮 시끄럽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가라지들 가운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가라지 중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 그리고 그냥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그냥 작은 것까지 철저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옷에다가도 성경 구절 막 써붙이고 다니고 큰 길가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이렇게 그냥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가라지예요. 이들이 가라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대로 행하고, 왜?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만 전했지 행동은 아주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13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니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천국 들어갈 생각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진짜 사탄 마귀들이라는 게 아주 진짜 고약한 인간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5절, 그 다음에 15절.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다 같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전도를 하면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아주 진실한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고 위선자고 이거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고 엉터리야. 그러다가 보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대요. 이 세상에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 중요한 게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아주 그냥 작은 것까지 철저히 11조 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을 버렸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을 버렸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건 믿음을 버린 것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건 다 철저한데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래요, 마귀.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끝부분에 보면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살인자, 가인과 같이 그냥 동생을 때려 죽인 그 가인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 그리고 아주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 마귀가 거짓말쟁이냐. 그걸 닮아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때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 보니까요, 심지어는 대부흥사들 가운데 능력 있는 부흥사들, 우와, 저분은 진짜 선지자구나. 이야,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고 막 능력을 행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몰려들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받겠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그 가라지들, 이 가짜들 중에서도 이런 주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아이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뭐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박사학위 주고 이러니까 굉장한 것 같죠. 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이 마귀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해, 못된 짓을 해. 아주 그냥 괴롭히고 속여먹고 그냥 못살게 굴고 사랑도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의 자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볼 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그 사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왔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대요. 사망 가운데. 더군다나 그렇게 남을 미워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살인자래요. 살인자. 모든 가인과 같이 아우를 죽이는 그 살인이 미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인데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래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옥에 갈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평생 교회 생활하고 평생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일한다고 선교한다 뭐한다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끼리끼리만 놀고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남에게 그냥 불의한 짓 못된 짓 잘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심각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평생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마귀의 자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평생 내가 목회를 하면 뭐해요? 사랑 잃어버린 목사가 되면 이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의 목사 노릇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다. 우리 교회는 마귀의 자녀들이 모인 그런 마귀의 교회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교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중국에 가서도 하고 러시아에 가서도 하고 인도에 가서도 하고 일본에 가서도 하고 전 세계에 가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할고 이 말씀 제가 전하는 거 그럼 많은 분들이 울어요. 그냥 눈물을 쏟고 왜?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마귀의 자녀 노릇했거든. 설교 끝날 때까지 펑펑 울어. 그냥 펑펑 울어.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냥 세미나 하다 보면 막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10절 다 같이요. 곧 다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해서 원수.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관계가 제일 안 좋은 게 원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난리를 치는 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라서 지금 이런 죄를 범하니까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됐어, 이래가지고 너는 망해야 돼. 그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던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나를 괴롭히고 십자가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그것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원수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래. 날 괴롭히는 그 사람 지금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래요. 절대 저주하지 말래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제 말하냐 하면 우리가 다 용서하는데 한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대.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만은 용서 못하겠대. 그 인간만은 용서 못하겠대. 그 한 사람 용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용서 못 받아요. 분명히 아세요. 죄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짐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죄사함 받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적당히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래도 용서 안 할랍니까? 그래도 용서 안 할랍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다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끼리 다른 사람 다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면서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면 천국이 되고 용서 못하면 지옥이다. 이 시간 결심하세요. 아직 풀지 못한 사람, 아직도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정말 진실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 순간에 그냥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내가 용서 안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달려서 대신 대속해 줬어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남을 용서 안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성령께서도 그냥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용서 다 하기로 결정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모든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과거에 맛보지 못한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행할 수 없는 걸 행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지고,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알려고 하면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해서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다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 인간 왜 저 모양이지 이러고 속으로 판단하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지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냐? 너 같은 인간, 죄가 네가 네 죄로 망할 인간이 판단받아야 되고 비방 들어야 될 인간이 바로 넌데 네가 뭐라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요,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고 교만한 죄인가를 몰랐어요. 왜? 바르게 못 사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초홍의 노회에서 정치꾼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저렇게 살면 마지막에 비참해질 텐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고 죄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주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그들을 향해서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냥 주님이 그냥 계속 그냥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 듣는 동안에, 이야, 그렇게 못된 인간들까지도 나보고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래.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래. 나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 한 분 한 분 그분을 내가 안고 있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그분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찾아오질 않나, 만나자고 그러지 않나, 대접하지를 않나,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교파 어른들이 그냥 저를 그냥 대표로 막 세워주고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산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50만 명 모으는 대집회도 하고 그냥 뭐 별별 집회가 그냥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그런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못된 인간까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 잘못된 걸 알면 그 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인간, 내 원수라도 절대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 속에 원수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 내 원수, 정말 미운 짓만 하는 고약한 인간, 그 사람들하고도 화평하래요. 절대 IS 이슬람 교도들처럼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입니다. 마지막이 왔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들과 화목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